오늘 이 시간에는 맡김의 기도, 마지막 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에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경이롭고도 두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방금까지 눈부시게 푸르던 하늘이 순식간에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대낮인데 밤처럼 어두워지면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순간 말입니다. 가로등이 낮인데도 저절로 켜지게 되고, 모든 차량이 전조등을 켜야 할 만큼 짙은 어둠이 깔리게 될 때 우리는 자연의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 숙연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제6시, 즉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지금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하늘에 이 시카고의 폭풍 전야보다 더 짙은 암흑이 지금 깔리게 된 겁니다. 이 어둠은 단순히 해가 가려진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엄중한 시간인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모든 막막한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소망이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대신 버려지신 그리스도가 겪어야만 했던 처절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영적인 실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조등을 켜도 뚫을 수가 없는 그 지독한 흑암 속에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밤을 대신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주님은 가시면류관의 통증과 또 몰아시는 숨가쁨,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의 갈증을 지금 온몸으로 맞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를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45절의 말씀은 아주 짧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어떤 금기를 깨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의 휘장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닿지 못하게 막아서는 거룩한 장벽입니다. 손바닥 두께만큼 두껍고 견고했던 이 휘장은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다해도 결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바로 이 견고한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겨 나갑니다.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겨 나가실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도 함께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오랜 성전 체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찢겨진 휘장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벽이 사라진 그곳에서 들려오는 이 주님의 첫마디를 통해 우리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관계의 신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휘장을 찢어 길을 여신 바로 그 순간 쏟아내신 그 마지막 기도의 첫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여 라는 짧은 고백 안에 정말 우주적인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골고라를 뒤덮었던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은 이 순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순간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피고인으로 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재판정 앞에 선 인류의 대표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공의로운 진노를 지금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부름 속에서는 우리 죄가 치러야 할 어떤 단절의 공포와 법정의 심판적 엄중함이 서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대신 지금 법정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입술에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의 변화가 지금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마친 아들이 누리는 관계의 어떤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지점은 주님이 겪으신 지옥의 고통이 끝나고 아버지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온 형벌을 마친 그 아들이 누리는 완전한 안식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무서운 재판장이 아니라 고난을 마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나를 어떤 감시하는 평가한 어떤 엄격한 재판장으로 부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그래 잘못해서 그러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만 살핀 어떤 불안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엎드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해결사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이 담긴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으깨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사는 우리는 종종 종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면 끝장이다, 뒤처지면 버림받는다는 세상의 위협 아래서 하나님마저 무서운 감시자로 우리가 오해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마지막 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려워 말아라. 재판은 끝났다.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무언가를 구걸하는 요구를 넘어서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라는 그 인식의 고백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휘장을 찢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재판장의 어떤 법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기도로 오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던 이유는 주님이 단지 말씀으로만 길을 여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던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관계를 완성하셨겠습니까? 이제 46절에 나타난 주님의 구체적인 결단을 보기 원합니다. 46절에 보시면 핵심 동사가 있는데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탁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신뢰하는 분의 손에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맡긴 행위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주님은 지금 죽음이라는 강도에게 생명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그 강력한 주권의 선포를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금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아버지 손에 스스로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죽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생명을 앗아가는 파괴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어떤 마지막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자만이 누리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하신 이 마지막 기도는 주님이 즉흥적으로 만드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뿌리는 수천 년 전 다윗이 고난 중에서 드렸던 시편 31편 5절에 닿아 있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고백은 어두운 밤을 맞이하는 아들이 드리는 아주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친 아이가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꼭 붙잡고 제 영혼을 엄마 손에 맡기고 자요라고 속삭이면서 했던 평안의 언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고다의 처참한 풍경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 사방에 지금 저주와 비명이 가득하고 뼈를 깎는 통증이 전신을 휘감고 있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 한복판에서 주님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까? 어릴 적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에서 배웠던 그 잠자리의 기도,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화요일 우리 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 고 김진성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그분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사모님의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관경한 모습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모습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 상상 속에서는 아마 사투를 벌이시면서 계실 줄 알았던 목사님은 너무나 평안하게 정말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도저히 다치신 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그분의 얼굴은 깊은 안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 9시에 사모님께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병원 도착 불과 5분 전에 목사님은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목사님 몸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며 드렸던 마지막 임종 예배, 여러분, 그 모습은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잠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평온한 얼굴 위에서 십자가 위 주님이 들으셨던 그 잠자리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기도의 무릎으로 시카고 땅을 일궈오신 그 노종에게 지금 그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잡니다라고 속삭였던 깊은 잠이었습니다. 세상은 숨이 멎는 것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평생 수고한 종을 향해서 주님의 따뜻한 마중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기도의 무릎을 사시고 시카고 땅을 일구오신 당신의 경건한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만 쉬라고 그 고단한 손을 잡아주시면서 가장 평안한 안식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웅해드린 그 목사님의 평온한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잠으로 바꾸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증거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리고 먼저 떠나신 목사님도 그 거룩한 안식 속에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고요하고도 평안한 안식 뒤에는 사실 세상을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순종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죽음의 한복판을 평안한 침소로 바꾸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숨이 멎는 찰나까지 멈추지 않았던 주님의 위대한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그저 무기력하게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찰나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그 마지막 기도는 단순히 아파서 내뱉는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단 1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 가장 치열하고도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자신을 덮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능동적으로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지금 역으로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위탁하시는 그 순간, 그때 찢어졌습니다. 그 주님의 그 완벽한 내어드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숨을 아버지께 맡기심으로써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열린 길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그 안식의 그 잔치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잠시 우리가 드릴 이 성찬은 단순히 여러분 기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이끄셔서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신비적인 연합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방금 들은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온 복음이라면 이제 우리가 받을 성찬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맛보는 보이는 복음,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나눌 성찬입니다. 특히 오늘 성금요일의 성찬은 다른 주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묵직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주님이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위탁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기쁘게 내어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거룩한 생명을 오늘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떡은 주님이 아버지께 맡기셨던 그 찢기신 몸이고, 또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보혈입니다. 주님이 그 완벽한 위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이 두 손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그렇게 꽉 움켜쥐고 살고 계십니까? 시카고의 치열한 삶 속에서 무엇을 뺏기지 않으려고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긴장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움켜쥔 손 안에는 우리의 욕심, 또 자존심,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나만의 계획표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손을 펴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 움켜진 손을 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손에 영혼을 맡기셨듯이 저도 이제 제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자녀도, 저의 일터도, 저의 남은 생애도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